금요일, 토요일, 셋째 날이 채 밝기 전에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르신 교회 여러분들께 부활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드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교회는요, 부활의 증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오늘 교회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따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만난 것이 전해진 겁니다.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과연 누가 첫 부활의 증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올랐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들, 제자들,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막 호언장담하던 그런 제자들, 남자들 이름 쭉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남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내리다른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에 따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따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에 7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귀신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내 뜻과 의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억눌려서 자기 삶을 살지 못했던 여인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드리워져 있던 이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간직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따르면 그 여인들이 그때부터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올랐던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럼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되려는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오늘날 무슨 요일을 가리킵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이 아직 되지 않고 되려고 하는, 해가 뜨기 전.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급했어요. 뭐가 급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급했단 말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움직이질 못해요. 특히나 지금 이때는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을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간 계속 기다렸어요. 갈급했어요. 뭐가 갈급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이 여인의 마음에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한 걸음에 내리달라,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주일 아침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무덤으로 옮기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이 여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이런 갈급한 마음이었으면, 내일이 주일이구나, 내일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몸을 정돈하고 깨끗한 예복을 갈아입고 정성스럽게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마치 아직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한 걸음에 내리다른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주일을 찾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그런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갔는데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이 두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굳게 닫힌 돌문을 옮겨 놓는 것을 본 겁니다. 큰 지진이 나고, 얼마나 놀랬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봤더니 지키는 자들이 떨며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경비병들을 가리킵니다. 경비병들. 떨었다. 지키는 자들이 떨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떨고 있지 않잖아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무덤에 갇혔는데 여인들이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돌문을 옮기고 큰 지진이 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두려워서 떨었으면 이 경비병들을 가리켜가지고 몸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떨었다는 이 동사가요, 지진이 나다라는 동사하고 같은 동사를 썼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막 지진이 나서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막 떨었다는 겁니다. 지진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자다가 새벽에 지진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드드드드득 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공포가요. 무섭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게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구나. 무섭고 공포가 몰려와요. 이 경비병들이 몸이 얼어붙었어요. 근데 이 경비병들이 누구냐? 이 경비병들은요, 바로 엊그제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희덕거리며 조롱하며 침을 뱉으며 옷을 벗겨서 조각을 내가지고 제비 뽑으며 예수님을 마치 놀이객감 삼아서 희롱하던 자들이 바로 경비병들 아니겠습니까? 어디 한번 선지자 노릇해보지. 어디 한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리스도라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 왕이라고 한 다음에 내려와봐. 이 숱한 모욕을 십자가 밑에서 위로 손가락질을 향하면서 했던 자들이,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 로마 군병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단 3일도 채 지나기 전에 몸이 굳어서 얼어붙어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옮기는 것을 보고, 사망의 죽음을 옮기는 것을 보고, 사망으로 갇혀있던 돌무덤을 옮겨서 살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얼어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음처럼 죽은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 없이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마음껏 악한 일을 하며 살았던 그 자들에게 단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얼음처럼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주의 천사가 고개를 들려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지키던 자들이에요. 죽은 자처럼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가 보고 놀랐습니까?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런데 주의 천사는 누구를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경비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경비병들만 얼어붙은 게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데 가담했던 자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장로들, 그 숱한 사람들이 그때 다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믿지 않았던 경비병들에게는 죽음과 사망의 날이지만, 죽음의 부활이 믿는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생명과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주님께서 또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십니다. 다 몰아내세요. 여인들 속에 있었던 두려움을 몰아낸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근심과 염려를 부활의 주님은 다 몰아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머니인가요? 아버지인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나사로. 갑자기 저도 이상해졌고, 나사로지 않습니까?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에 갇히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 마르다, 누이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이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 누이 동생이 큰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이 여기 와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오지 않으시고 왜 이제야 다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원망과 불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럴걸 저럴걸, 그때 내가 그 남자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남자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된, 내가 그때 그 일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주의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었더라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미련, 회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말해요.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맞죠? 살아날 것이죠. 그런데요, 먼 나중에 부활 때, 그때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마르다하고 마리아는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는요, 과거에 얽매여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 죄책감, 회한,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거기 얽매여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집이 잘 될 수 있을까?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 우리 주님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현재로 오십니다. 현재로.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나는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현재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비록 과거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당장 내 앞에 불안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현재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그 사이에 현재를 살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은 현재 오시는 거예요. 현재.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당부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주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에게 말을 부탁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7절에 보면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왜 부활의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실까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곧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러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렸다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닥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3번 주를 부인했다는 그 꼬리표가 영영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다닐 길 아닙니까? 내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이 베드로의 눈이 주님과 마주쳤어요.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자구나. 이 꼬리표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될 베드로,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셨느냐? 그 제자들을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러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나의 주님. 제자들이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아,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실패했느냐?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실패가 아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현재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갇혀 있었던 미련, 죄책감, 수탄, 회한, 껄 이랬던 모든 과거의 미련을 우리 주님은 치유하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신, 초조, 불안,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게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칸타타